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29일 연중 제3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12장 1절에서 7절,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곱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오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센 돌풍을 잠재우는 모습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제자들, 그리고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누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이 공간에 던져졌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피투적인 존재라 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미래를 지향하며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투적인 존재라 합니다. 피투돼서 기투되어 살아간다. 수많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한국인으로서 혹은 남자, 여자로서 존재를 부여받고 이렇게 삶을 영위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늘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순간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행복을 정의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은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지향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어려운 주제인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복음 안에서 행복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에 떨고 예수님은 행복하게 꿀잠을 주무십니다. 불행과 행복의 대치적인 상태.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지는 이야기도 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머물 때, 그리고 같은 거센 파도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공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큰 애를 쓰지 않고 무관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걱정을 대하는 이 태도의 방식. 삶 안에서 우리 역시 많은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관계에 대한 어려움, 트라우마 등
우리가 삶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센 파도 무궁무진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거센 파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자유로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기에 나에게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의식이 존재합니다. 이 분리의식이 두려움을 큰 걱정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너무 작아서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작은 불안감,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이 분리의식이 제자들을 걱정의 노예로, 우리를 걱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자의식으로 삶의 판을 예수님과 함께 짜고 설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는 뚜렷한 자의식, 세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예수님만의 시스템. 우리가 이 분리의식에서 일치의식으로 전환이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여정에 찾아오는 두려움, 분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관점은 이 불안을 그저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분리된 관점은 이 걱정이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사람을 통한 행복의 바이러스 전파가 가장 빠르고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벗어나서 행복을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그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센 파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곁으로 가십시오.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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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